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입니다. 복음서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고, 아마 여러분이 보신 여러 종류의 예수님 영화를 본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참 잔인하게 또 끔찍하게 이 십자가 참상을 당하셨는지 그 모든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자극하고 좀 감성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담담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이 어떤 고난, 어떤 그 고뇌를 겪으셨는지 보다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짧게 읽었지만 요한복음 18장, 19장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성경을 이루는 순간이었다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다. 물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빼앗아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독차지하려고 한 거기에는 군인들이 본인들의 이기심과 잔인한 마음들이 표출된 그러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조차도 요한은 시편 22편에 기록되었던 이러이러한 말씀들,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부분이 나오죠. 28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물론 예수님께서 아주 갈증이 심하셨겠죠. 그 떼약변 밑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체적인 그러한 갈급함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든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 정도만 나오지만 이 앞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오늘 본문 뒤에 또 36절, 37절에도 두 번이나 걸쳐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셨다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여러 예언자들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던 그러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모든 계획의 완성이었다. 완성.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룟 유다가 딴 마음을 품어서 잘 가다가 어떻게 길이 틀어져서 예수님이 운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준비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차근차근 그 말씀들이
응하면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배신이 많이 일어난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신실하지 않은 unfaithfulness, 신실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참 총집결된, 가룟 유다의 신실하지 않은 것, 또 군중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 또 종교 지도자들이 신실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총집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동시에 가장 분명하게 보인 사건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장 신실하게 이루어졌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군인들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이 고통받으셨던 이야기 다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만 나온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1명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요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는가? 26절 한번 보시면 2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본인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이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 특별히 좀 셀프 이스팀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 내가 바로 그 제자다. 이 부분이 좀 강조되어 있는데요. 요한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현장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가까이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요한이 또 곁에 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바로 옆에 서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을 의미하면서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이 앞으로 어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에게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리아에게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요한에게는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 가족으로 묶어주십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패밀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정이 탄생하는 거예요. 원래 아들의 지위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죠. 원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지위를 누구에게 주세요? 제자였던 요한에게 네가 이제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아들의 지위, 아들의 역할을 맡게 되죠. 많은 신학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십자가는 교환, exchange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원래 죄인들이 달려 있어야 할 그 자리는 누가 가세요?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아들의 지위는 누가 가져갑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아들의 지위를 얻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인들이 담당해야 할 저주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아들의 지위, 아들의 영광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했던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 첫 부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주셨다. 우리는 더 이상 제자나 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래 누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고,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사건을 예고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언하시다가 그 모든 성경을 이루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다, 온갖 악한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같이 기억하고, 또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자녀의 권세, 자녀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인간의 죄와 배신과 또 질투와 모든 악한 것들이 총동원되었던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또 우리의 삶이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 손 못자국 만지고 바라보며 새 힘 얻고 자녀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주님 따라가는 저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귀한 순서를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보고를 듣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또 비전이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 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